네,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 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지 공수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며 또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이 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곳은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갈대아 오르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중심에서 불렀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셈의 후손들도 참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바벨, 세상에서 바벨론이라고 할 때 계시록을 봤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벨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그리고 애굽 이런 데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을 지향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추우면 푸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훼손함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하심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이르는 것이 그 땅끝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부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 45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후사가 된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루시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속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노아도 중요하고 에녹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는 보통 나라를 향한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백성에 대한 약속이죠. 내 후손으로 뭐가 되게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는 상황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또 저주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즉 그거는 주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유엔이라는 기관에 인정을 받아야 나라가 비로소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선의 역사를 배워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선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조선의 연호는 중국에서 황제가 하사해야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때 실정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종주권 계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주권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땅에 대한 것, 백성에 대한 것, 주권에 대한 것은 나라가 갖춰야 될 세 가지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데 그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녀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형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그 부름 가운데 그를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살에 우르에서 불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1절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입니다. 이건 받침의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시한, 그건 정확한 목적지를 이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거지만 지시할, 그건 계속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표현도 보면 연속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까지 마침내 들어갔더라. 한번 계시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본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겠습니다 한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영접기도라고 하죠. 저희 영접기도로 하는 것도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게 영접기도가 가지는 의미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일단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그 방향을 따라가려고 하느냐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쪽으로 나는 가려고 하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될 존재임을 알고 있는지, 인식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애니메이션인데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보시기 바랍니다. 1편, 2편 다 보셔야 됩니다. 2편을 보시면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뭔 애들 영화까지 보라고 그러실 수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신분에 대한, 소속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먼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깨달아야지 뜻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뜻을 정해야지 순종할지 말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할지 거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 순종의 여부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도 없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따라가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도 두고 나도 두고. 중고등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배역하고 우상 숭배만 하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긴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의지하죠. 그때 중동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손으로, 후자로, 양자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86세, 그나마 건강하였던 것 같습니다.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성취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시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사람과 방불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되고 유일한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원하시는 분이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믿고 자기 신체적인 능력도 믿고 전통도 따르고 문화도 따르고 이런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창세기 읽을 때 12장 10절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분입니까? 2절에서는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고 3절에서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푸른 초장이 있고 구름 같은 집이 있고 그런 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9절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는 것은 처음에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지만 거기에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터를 못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뉴스 같은 데 가끔씩 보면 귀농한다고 바닷가 같은 그런 시골 동네에 갔다가 그런 걸 당하죠. 뭘 당합니까? 배척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건 노예사회 시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가 거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러면 그의 모든 가산을 그들이 가질 수 있고 또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친족들을 가족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 땅에 정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남방으로 계속 내려갔다는 것은 남방이라는 뜻은 네게부. 남방은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자리는 그곳에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었고 그곳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심히 큰 기근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거기에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만 주고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견되게 하고 우리를 비로소 다듬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고 복 받은 건 맞는데 그 복에 각자가 내리는 정의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삶이 형통해지는 걸 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를 아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피하지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늘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밭길이 있고 엉겅퀴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들의 미련함 때문에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신앙에서 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아브라함이 당했던 기근과 흡사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특정한 피부색을 가지고 특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족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그 모든 삶을 겪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인간관계와 다양한 그런 주변의 인물들을 세팅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그 땅에는 꽃길이 있고 그 땅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다른 의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삶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닙니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정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근 때문에 내려간 것이죠. 이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에 가면 바로 표가 납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서게 될 때 바로 표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연배도 더 있고 짬밥도 더 있는데 어디가 좋은 땅인지 모르겠습니까? 모압 평지가 좋은지 아브라함이 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12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인생의 모든 것들이, 모든 여정들이, 이때까지 온 모든 환경과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하죠. 성경은 구속사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그 사람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샘플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브라함이 갔던 여정과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22장에 이르러서 오직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별 볼 일이 없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해서 그 명령이 성사가 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명령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환경과 겪는 모든 사건들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일이 없나요? 이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직장을 바꾼다고 문제가 안 생길까요? 본질적인 문제는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예요.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의 문제이지 기근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13장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를까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인 겁니다. 그건 존재의 문제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12장에서는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믿음이 그 정도까지는 됐지만 거주하고 살기에는, 뿌리 내리고 살기에는 연약하였던 겁니다. 믿음이 온전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을 한번 경험하고 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별로 오랜 기간에 그런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걸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의 답이 비로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들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기근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경험이 유익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삭에 의해 있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예에는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막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겠다는 것을 먼저 눈치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이 환경과 상황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첫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은혜를 입고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태반입니다. 그렇죠. 일시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또 일시대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온전케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홍해를 걷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삶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대반인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들의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1차적인 동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가르치는 비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겪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심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인간관계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이런 자녀들이, 나에게는 이런 성격이, 이런 외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해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온전하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을 견고케 해주십시오. 왜 저에게는 이런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 많은 질문들을 가집니다. 해답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높으신 분의 계획과 의지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반응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체를 가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비로소 진보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단계에서 막히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냥 홍해는 건넜지만 광야에서 맴돌다가 끝나는 겁니다.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결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약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선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인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 제가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에서 발생했던 그런 에피소드들도 필요 없는 것이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3장에 가면 그 답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신앙에서의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권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간과해서 자꾸 새로운 깨달음을 원합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깨닫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주권에 대한 부분이 굴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상 누각과 같은 겁니다. 지분 기초가 가장 중요하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 경험을 한 뒤로 약속의 땅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롯과 나눠질 때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만 약속의 땅만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주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가나안 땅보다 바벨론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기름지고 비옥합니다. 애굽이 훨씬 더 좋습니다. 모압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땅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드리는 거야. 하나님 왜 저를 분량이 요거밖에 안 되게 만들었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왜 이 정도로만 만들었을까? 마음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불평이 하나님의 앞에서 거침없이 불평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속내를 온전히 털어내놓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막 그러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게 점점 싸그러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좋은 얘기만 하던가요? 내 원수들은 왜 아직도 가만 냅둡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주일날 예배 아구창을 날리셔서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내 대적이 아구창을 날리셔요. 메시지 성경이 너무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피부에 와닿게, 너무 피부에 와닿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때문에 나 이 주권의 문제를 인정하기 힘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착한데 자녀들을 이렇게 드세웁니까? 나는 이렇게 겸손해 자녀들을 이렇게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왜 나는 우리 부모는 이렇게 성향이 강직하여서 나를 이렇게 위축이 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까? 이 부분은 제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에 있는 그런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조용하게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그 배후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왔더니 언젠가는 나타나서 나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더니, 그래서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더니 이게 뭡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요? 꽃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있습니다. 아이고, 기근이 왔나 보다. 기근이 심해서 내려갔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8절, 창세기 12장 10절과 8절.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4장 26절에서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즉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불렀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을 말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니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인 원리와 원칙을, 그 패턴을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시대 가운데 반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기 위한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인 12장 1절의 말씀에도 그렇죠.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영적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땅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란 특정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진정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1시간 혹은 1시간 10분 정도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드림이 있고 받음이 있죠.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습니다. 헌금은 드립니다. 그런데 축복은 받습니다. 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먼저 나타나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듣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려고 잘 안 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무엇이 의인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한 신부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가서에서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 여자들 중에서 술람미 여인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만 머물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목적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교제가 되는 겁니다. 말을 안 하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의 욕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언제나 예배자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 나는 말씀을 쫓아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세 번째 목적은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진중에 있는 겁니다. 진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이신 그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너무 목말라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말을 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묵상으로, 교제로 나아가서 그분을 충분히 누리고 그분을 충분히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된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